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선조, 그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내는 퀴즈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는 이 퀴즈를 한번 제가 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내니까 약간 넌센스 그런 퀴즈인데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동물은 무엇인가요? 어떤 동물이 가장 비싸겠습니까? 예.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백조입니다, 백조. 예. 왜 그런가? 예, 돈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예. 제가 저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만져보질 않아서 예, 맞는지 틀리는지 한참 확인을 했습니다. 백조가 제일 비싼 거래요. 그죠? 백조니까. 예. 여러분 싱크대 중에서 제일 비싼 싱크대는 어딜까요? 예, 백조 싱크.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선전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의 후손, 여러분들의 자손은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0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줄로 믿습니다. 아마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겠죠.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건강해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돈을 많이 버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다 건강하지 않아요. 다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공부 잘하지 않아요.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잘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것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하면 건강하는지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는 것만 많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뒤에다가 채를 붙이네요, 채를. 아는 채 하네? 잘난 채 하네? 난 채 하네? 이렇게. 예.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예. 위대하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 그리고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도 많이 아셔야 되겠지만 아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넘치는 거 다 압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는 거 다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오는지도 다 압니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인 줄도 다 압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예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지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못 누릴까요? 왜 축복을 못 누릴까요? 아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아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는 것보다 더 온전히 살려고,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살려고, 더 힘써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레갑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는 것보다 더 살려고 아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아주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린 축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는 만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독특한 가문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어디에게 이르렀다고요?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갑 사람의 가문, 조금 줄여서 말하면 레갑 가문, 레갑 족속,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 이방의 족속들이 있었지만 이 레갑 족속만큼 축복을 받은 족속이 없어요. 이 레갑의 가문만큼 은혜를 받은 가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이면서도 독보적인 가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가문, 대단한 가문이죠. 아론의 가문, 여러분 이런 가문은 대단한 거죠. 가말리엘 문화, 이런 거 여러분 대단한 가문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가문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그들이 주축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문만 있는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아니한 가문들, 주변에 있는 가문들, 변방에 속해 있는 아주 무명한 가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문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전통성도 없는 가문, 어디서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가는지 전혀 영향력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그런 가문들인데, 그런 가문들 중에서 특별히 레갑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겪었어요. 전통적인 가문이 아닌데, 위대한 가문이 아닌데, 변방에 이름도 없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들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그런 가문이죠. 이 레갑 족속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모세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서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드로를 만나요. 이드로가 누구냐면 장인이에요. 장인. 모세의 장인. 아내의 아버지를 만나요. 그런데 이 이드로가 열심히 이 모세를 돕고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이드로가 어느 족속인가 하면 겐 족속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드로는 겐 족속이다. 겐 족속. 예. 그런데 이 이드로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기들의 그 족속을 이끌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의 변방의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이제 이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들을 잡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잡족. 여러 흩어져 있는 그런 족속들,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족이라. 이 겐 족속, 변방 족속도 그 잡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느냐 하면 레갑 족속이 됩니다. 레갑.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겐 족속, 변방 족속, 레갑 족속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 중에서 슬슬 인물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슬슬 일꾼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막 유다 자손에서만 나오는 줄 알고 아니면은 그 다윗 자손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레갑 족속의 자손들 중에서 슬슬 인물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일들을 탁탁탁탁 맞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에는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나고 여러분 그러면 출세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파도 중요하고 가문도 중요하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 변방 족속인 여기에서 슬슬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들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곧 디럇 종족,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예, 여러분 정리가 싹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럇 종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므아 종족이 나오고 수가 종족이 나왔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도자급 지금 종족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다 누군가 봤더니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어느 종족이라고요? 겐 종족이라. 그러니까 레갑 종족의 그 계열이에요. 그 계열. 예. 거기에서 여러 서기관도 나오고 디럇 종족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다 포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결과인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서울의 그 수도권에 있는 그 학생들이 가는 그런 어떤 대학을 저기 어디 섬에서 공부한 학생이 이제 들어가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종족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레갑 족속 사람들은 이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자긍심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아니면 또 자기 지파, 자기 종족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하고 같이 취급을 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인색한 거예요. 그런 쪽에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레갑 족속 사람들한테는 예외였어요. 레갑 족속 사람들한테는 같이 껴주고 그리고 또 자리도 주고 기회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돕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지도하는데 샘플로 이 레갑 족속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아주 볼품없는 족속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족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가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독특한 가문이다. 네,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 레갑 가문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번째로 후손들의 신앙입니다. 후손들의 신앙. 성경에 레갑 족속의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이 족속들이 자세하게 그래도 그나마 많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배설해서 막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 성경에서 이 포도주의 개념은 오늘 우리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죠. 오늘 우리는 음주 문화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이나 이쪽의 사람들은
이게 포도주가 식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포도주가 약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포도주가 아주 또 이렇게 음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접하는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뭐 우리처럼 금기시하거나 그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때, 또 세워줄 때, 뭐 이럴 때 포도주를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선지자인데도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들에게 포도주를 쫙 배설해 주는 거는 아주 대단한 그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포도주를 딱 주는데 이 레갑 자손들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마시지 않겠다. 이거는 우상에게 드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음주 문화도 아니고, 이거는 예레미야가 정말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걸 주는데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8절 앞에 8절 9절에 보면 그게 잘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너희들 안 먹냐? 포도주 내가 이렇게 귀한 거를 주는데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이 있어서 그거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예요.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조의 명령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갑의 족속의 선조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비록 지금 너희들은 변방 족속이고 이방 족속이고 힘없는 족속이지만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겠느냐? 정말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그렇게 종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답이 세 가지를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것만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인정받는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뭘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마시면 실수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노아도 방주를 그렇게 만들고 홍수 심판을 면하고 나서 이제 포도주 먹고 그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술을 마시고 실수했다는 사람은 봤지만 술을 마셔서 덕 봤다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답이 왜 이야기를 했냐? 포도주 자체가 나쁘고 잘못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마시고 이거를 잘못 활용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실수할 수 있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다 무너질 수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아주 작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마시지 말라. 그래서 아예 금한 거예요. 요나답이 이런 걸 금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세게 요나답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이 이 정도면 요나답의 명령은 이만큼이에요. 왜 그러는가? 요나답의 명령을 혹시 어기더라도 율법까지는 안 가니까. 그래서 율법보다 더 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요나답의 명령을 어겼어도 율법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시에 약속인데 12시 그러면은 늦는 사람들, 맨날 그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은 12시에 약속이면은 뭐라고 그래요?
11시에 약속이다 이래야지. 여러분 11시에 혹시 늦어도 12시 조금 전에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이 요나답이 지금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 죄악시에서 그런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삶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어떤 일 문제가 있고 이럴 때 보면 거의 술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막집에 살아라. 장막집. 사람은 살면서요, 제일 목표가 뭐냐면 월세에서 전세 가고, 전세에서 내 집 얻고, 그리고 20평에서 30평 가고, 30평에서 40평 가고, 그 다음에 마당 있는 데 가고, 뭐 밭도 있고, 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사람의?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장막집에 살아라. 장막집이라는 거는 텐트 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텐트 치고. 벽돌로 쌓고 이렇게 하지 말고 텐트 치고 언제든지 거둘 수 있고 언제든지 펼 수 있는 텐트에서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목민으로 살아라. 성경에 유목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기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포도원도 없고 밭도 없고 종자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유목민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요나답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좋은 집 장만해야 돼. 아주 번듯한 집 장만해야 돼. 그리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 어디 딱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들이 다 이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답은 아니에요. 후손들한테 아주 욕먹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맛있는 포도주 마시지 말고 장막집에 살면서 텐트 치고 살고 그리고 유목민으로 그렇게 살아라. 왜 그러는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될까 말까인데, 포도주 마시고 장막집 살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신이 희미해져서 아무것도 못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버림받는다. 버림받는다. 정신을 차려도 될까 말까인데 그게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어느 날 너무 이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요. 그래서 텐트 하나만 가져와라. 그리고서 그 텐트를 가지고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나 여기서 일주일 동안 내가 여기서 생활할 거다. 그리고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낸다고 쳐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예? 안 불쌍해요? 텐트 치고 자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에서 텐트 하나 얻어서 저기 들판에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자요. 여러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예. 아니 왜 똑같이 텐트 치고 자는데 이재용 회장은 안 불쌍하고 왜 그 사람은 왜 불쌍해요? 이재용 회장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텐트 치고 자는 거는 그냥 하나의 생활이고 그냥 하나의 여가니까 안 불쌍한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텐트에서 사는 거는 불쌍한 거죠. 처량한 거죠. 지금 요나답이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장막집에 살고 살아도 이재용 같은 축복 받았으면 그건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나의 힐링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냥 없어서 텐트에서 사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더 복된 거겠습니까? 지금 요나답이요 후손들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 말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내가 말한 대로 포도주 마시지 말고 장막집에 거하지 말고 유목민으로 살면 너희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 이 땅에서요? 길다. 이스라엘 민족 끝까지 너희들은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당장의 안락함과 유익함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다른 족속들하고 다를 바 없이 흐지부지해지게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질 때 이 레갑 족속은 생명이 길다라고 요나답은 믿은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이요, 그 명령을 얼마나 지키는가? 자그마치 300년을 지킵니다. 지금 레갑의 이 요나답의 이 명령을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300년이 지난 시기.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명령을 적어도 몇 년을 지켰냐면 300년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300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한국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길게 잡으면 150년이에요. 150년 동안 우리 선조들 또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후손들은 그런 신앙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까? 닮아가지 않아요. 그런 신앙 쫓아가려면 멀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몇백 년이 지난 게 아니라 지금 길어봐야 뭐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마라. 너희들은 장막집에 살아. 너희들은 떠돌이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난리 날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교회 가자는 말도 못 하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교회 가라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은 난리가 나니까. 쟤 건들지 마. 그냥 부부가요, 맨날 그거 갖고 싸워요. 아이고, 그거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왜 얘기해가지고 왜 제 성질을 돋구고. 맨날 부부가 그거 싸워. 저는 안 봐도 다 알아요. 다른 거는 말해도 되지만 교회 가라는 말은 하지 마. 교회 가라는 말은. 예배 드리라는 말은 하지 마.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이요,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00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50년, 70년도 안 돼가지고요, 지금 부모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레갑의 후손들은 300년이 넘게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율법 정도만 하죠. 율법 정도만. 뭐 이렇게 심하게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들은 그걸 지켰어요. 그 당시 예레미야라는 최고 선지자가 포도주를 권했는데도 우리 조상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답이라는 선조도 대단하지만 그 요나답의 후손인 이 레갑의 이 족속들, 후손들도 여러분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도 우리 자녀들이 더 대단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더 뛰어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하나 하면 열 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호주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호주에서.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안 받았어요. 이거 뭐 호주에서 이거 뭐가 그러고서 근데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호주에 제가 누가 이게 잡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거는 보이시피싱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학생 때 가르쳤던 그 청년이 지금 이제 장성해갖고 호주에 이민 가서 사는데 이제 거기서 새해가 됐다고 저한테 안부 인사한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막 받고 이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잊혀지지 않는 게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송무영신 예배 드릴 때는요, 예전에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안수 받았어요. 줄 쭉 서가지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그죠? 안수 막 받았는데, 이 친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수 받을 때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그래요. 너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뭐 요쯤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교회. 엄마가 권사님이고. 그런데 얘가 기도 제목 얘기하라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 아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아이. 저는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기도. 이게 부모보다 더 뛰어난 자녀예요. 아빠가 안수 집사님인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그 오죽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니까 우리 아빠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바로 그런 자녀가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하고 하면서 여러분 그 자녀가 잘 자란 것 같아요? 잘못 자란 것 같아요? 잘 자랐죠. 잘 자랐죠. 그게 선조보다 뛰어난 후손이에요. 부모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자녀, 부모님들의 믿음을 걱정하는 자녀라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후손들도 대단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갑의 후손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 그러면 진짜 축복을 받았느냐?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레갑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서요? 하나님 앞에 대충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많은 칭찬과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끊어지지. 이게요, 저 변방족속으로 사는 레갑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두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 느헤미야서 3장 14절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에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 여기 여러분 분문, 이게 성경에 가끔 나와요. 이게 잘못 쓴 거, 북문을 잘못 쓴 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문일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똥문이에요. 분. 예. 더러운 이런 것들을 버리는 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해서 분문. 예. 이 문에, 예, 그쪽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 말기야가 이 성전 문을 세웠다. 그리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전은 아무나 세울 수 있나요? 다윗도 성전 건축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요? 이 성전은 아무나 가서 나 실력 있다고 해서 망치질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변방인 족속이었던 이 레갑의 이 후손이 중에서 말기야가 이걸 중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하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레갑 족속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들만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했지만, 예, 대부분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게 뭐가 축복이야, 힘만 들고 고생만 하고. 아니에요. 성전 근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일거리를 맡겨주시고 어떤 일을 요만한 거라도 하나 하십니까? 문고리라도 닦고 바닥이라도 한번 쓸고 여러분 이런 거라도 하나, 뭔가라도 하나, 주보라도 하나 나눠주고 이런 거 하십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거 힘들다고, 이거 피곤하다고, 이거 하다, 여러분 그거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성전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예배. 그러니까 건물하고 관련된 것도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이 사람들이 쓰여졌단 말이죠. 느헤미야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데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네. 지금 이 장면은 성전을 다 세웠어요. 성전을 다 세웠어요. 그랬는데 심령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말씀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은 강단을 만들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에스라 옆에 오른쪽에도 사람들이 서 있고 왼쪽에도 사람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자회견할 때 기자회견하는 사람만 나오지 않고 옆에 쭉 뒤에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같이 동참합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오른쪽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고 왼쪽에도 몇 사람이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를 돕는 사람. 예,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왼쪽에 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말기야가 있잖아요. 말기야. 이 말기야가 아까 그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 이드로 때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일, 예배를 관리하는 일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다 드린 다음까지 그 예배의 모든 것을 감당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예배가 안 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예배가 안 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예배가 안 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배가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이 변합니다. 예배가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집니다. 예배가 안 되면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배는 내 믿음을 믿음답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배예요. 여러분, 내 믿음 지킨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믿음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생기는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막 발생하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예배일 겁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 활동하고 싶은데 요만큼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요만큼 활동하고 싶은데 이만큼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활동을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만큼은 성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는 내가 철두철미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내가 드리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욕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믿음이 변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를 낳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아요. 별것도 아닌데 소외감을 느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릴 때와 잘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고 그때의 믿음의 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레갑의 후손들을 찾고 계십니다. 레갑의 그 영적인 후예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선조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 선조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믿음, 선조들보다도 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제자교회에 이 레갑의 후손보다 더 뛰어난 후손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족속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러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으로 예배로 믿음이 다져졌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으로 예배가 쫙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예배에 그 믿음의 날개를 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대대의 믿음이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